열왕기상 6장 38절에 따르면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 통치 11년 불월 곧 8째 달,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어드릴 8장 2절에 따르면 성막에 있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긴 것은 그로부터 약 11개월 뒤인 에다니무월 곧 7째 달 절기였죠. 그때까지 성막은 여전히 다윗성에 있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었는데도 솔로몬은 왜 11개월이나 기다려서 성막을 옮겼던 걸까요? 에다니무월의 절기는 초막절을 뜻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광야의 여정 중에 주신 선물인 율법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요컨대 초막절은 모세의 언약을 갱신하는 절기였던 거죠. 솔로몬은 모세의 언약을 갱신하는 초막절에 성전을 봉헌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언약 갱신을 이루고 싶었던 겁니다. 다윗의 통치 초기에 언약궤를 옮기다가 일어난 여러 사건들 때문에 솔로몬은 제사장들을 통해 조심스럽게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싣지 않고 제사장들이 메고 옮겼으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여기서도 열왕기상은 솔로몬이 바친 제물이 하도 많아 셀 수 없다고 기록합니다. 청동이든 금이든 재물이든 솔로몬은 일단 셀 수 없이 많은 물량을 자랑하는 것 같아요. 정말 솔로몬이 솔로몬했습니다. 그런데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막상 언약궤를 새 성전의 지성소에 옮겨보니 크기가 맞지 않았던 겁니다. 언약궤를 짊어질 때 어깨에 대는 이 기다란 채가 지성소를 벗어나 성소까지 삐져나왔던 거죠. 멋들어지게 집을 리모델링 했는데 냉장고 크기가 맞지 않아 툭 튀어나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저 멋지게 짓는 데만 마음을 두었던 걸까요? 성전을 짓고 언약을 갱신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던 솔로몬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21절을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궤를 시온 곧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인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앞으로 불러 모았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7째 달 곧 에다니몰의 절기에 솔로몬 왕 앞으로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이니 제사장들이 궤를 메어 옮겼다. 주님의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모두 옮겨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날랐다.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왕과 함께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가 놓았다. 그룹들이 궤가 놓인 자리에 날개를 펼쳐서 궤와 채를 덮게 하였다. 궤에서 삐죽 나온 2개의 채는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의 정면에 있는 성소에서도 보였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그대로 놓여 있다. 궤 속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2개의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2 돌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에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이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계시기를 바라서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그런 다음에 왕은 얼굴을 돌려 거기에 서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둘러보며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그는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집을 지으려고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서 어느 성읍을 택한 일이 없다. 다만 다윗을 택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께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하셨으나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네가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은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 집을 지을 사람은 네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었으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이 성전을 지었으니 주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우리의 조상을 이끌어내실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나는 주님의 언약에 들어있는 궤를 놓아둘 장소를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아멘.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새겨진 2개의 돌판과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는 우리에게 익숙한 기억은 히브리서 9장 4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8장 9절에 따르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2 돌판만 있었죠. 출애굽기 16장 34절에 따르면 만나 한 오멜을 증거판 앞에 두었고 민수기 17장 4절에 따르면 아론의 지팡이도 역시 증거궤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니 언약궤 안에 2개의 돌판만 있었다는 열왕기상의 기록이 더 정확할 겁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오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해서 제사장들은 엎드려 있던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해 그것은 성전 때문이 아니라 언약궤 때문이었죠. 솔로몬은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연설을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겼으니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머물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형과 다윗의 옛 신하들을 숙청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강력한 왕권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왕권 강화를 위해 12지파의 전통을 해체하고 7년이나 되는 대규모 공사를 강행하며 노역을 시켰으니 백성들의 불만도 상당했을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 완공을 통해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인정한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인정받아야 했을 겁니다. 앞에 말씀 묵상에서 제가 성전으로 번역된 모든 말들이 집을 뜻하는 히브리어 바이트라고 했었잖아요. 이 본문에서도 성전으로 번역된 말은 전부 바이트입니다. 물론 바이트가 성전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집이 성전이었는가는 생각해 볼 만하죠. 하지만 솔로몬에게는 성전이어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는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며 다윗과 맺은 언약의 성취라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어쩌면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 솔로몬이야말로 열등감과 인정욕구가 가득한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솔로몬이 안쓰럽게 보이는 건 솔로몬에게서 나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